10장 24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몇 해 전만 해도 우리들이 여름 날씨가 이렇게 40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상상도 하지 못한 일들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니까 극복해 나가야죠. 우리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이런 저런 일들 당하게 되죠. 어려운 일도 당하게 되지만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도 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고 오늘 하루의 삶도 잘 추스리며 나가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메뚜기 떼의 재앙을 받았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았던 바로 왕은 애굽 땅이 흑암으로 뒤덮이는 9번째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온 애굽 땅이 흑암에 뒤덮이자 바로 왕은 모세에게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이들은 데리고 가되 데리고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데리고 가되 이제 소나 양 놔두고 가라는 거예요. 모세는 바로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소나 양은 재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돈이에요. 돈을 놓고 갈 수는 없잖아요. 돈을 두고 맨몸으로 애굽 땅을 나갈 수는 없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창세기 15장 14절 말씀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이런 모습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일찍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애굽을 징벌하고 계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을 나오게 되는데 바로 왕은 그냥 맨몸으로 나가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죠. 모세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맨몸으로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거절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할 때는 반드시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제물을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빈손으로 나가면 소나 양을 두고 나가면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 왕의 제안을 거절할 수밖에 없죠. 출애굽기 10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제사할 때는 반드시 제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가축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저런 어려운 일들이 있죠. 그 어려운 일들이 뭐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겠고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움을 당하는 것 하나 중에 뭐예요? 헌금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헌금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 헌금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또 어떤 사람은 이 헌금 때문에 다니던 교회도 다니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이 헌금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헌금 문제는 반드시 극복해 내야 됩니다. 헌금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되고, 헌금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을 포기해도 안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이 헌금 문제를 극복해 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도 지금 바로왕이 맨몸으로 나가라고 할 때 우리는 맨몸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러 가야 되는데 제물이 없이 어떻게 애굽 땅을 나갈 수 있겠냐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금을 단순히 돈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죠. 헌금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지는 제물이야. 하나님을 예배할 때 드려지는 제물이 바로 헌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금을 돈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가 드리는 제물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 시험 들지 않을 거예요. 모세가 바로 왕에게 애굽을 나가게 해달라는 이유가 뭐였었어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였잖아요. 출애굽기 5장 3절 말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또 같은 내용이 출애굽기 8장 27절에도 있어요.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제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내 자신의 경제적인 형편에 맞게, 상황에 따라서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드렸어요. 구약시대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드렸죠. 일반적으로 소는 족장들이나 돈이 많은 부자들이 드렸어요. 그리고 양이나 염소는 일반인들이 드렸고, 그리고 비둘기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드렸습니다. 구약성경도 보면 가치가 있는, 값이 비싼 소는 돈 많은 사람들, 그리고 좀 값이 좀 낮은 양이나 염소는 일반인들이, 그것도 드릴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지만 그 제물은 누구나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내 경제적인 상황에 맞게,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소를 드리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를 드리고,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비둘기를 드렸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많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많이 드리고 싶지만 드릴 것이 없으니까 많이 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드릴 수 있을 만큼만 드리는 거예요. 돈이 적은 사람은 많이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으니까 내가 드릴 수 있을 만큼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많이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게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100만 원을 드리지 못하고 50만 원을 드린다든지 10만 원을 드린다든지, 그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이 아니에요. 왜? 내가 100만 원 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100만 원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경제적인 상황이, 내 상황이 50만 원밖에 드릴 수 없어요. 근데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내가 100만 원을 드리면 버겁잖아요. 내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만큼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헌금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저 어렸을 적에는 우리 집에서 어머니가 제사를 참 많이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장손이라는 이유 때문에 제사를 참 많이 지냈어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저희 집이 어렸을 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을 때는 제사상의 제사 음식이 참 많이 올라갔습니다. 참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어린 내가 봐도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머니가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삿날이 다가오면 제사는 안 지낼 수는 없고 드리자니 힘들고 어려우니까 맨밥이라도 해서 올려야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어머니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제사 음식도 형편에 맞게 드리는 거예요. 여유가 있을 때는 많이 드렸고 여유가 없을 때는 드리지 못하는 거야. 안 드릴 수는 없으니까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맨밥이라도 해 올려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돈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시편 24편 1절 말씀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학개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을 보면,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고 한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내 것이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 드린다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애써 모은 것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시리라.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애굽 땅을 떠나야 되겠다고 말했을 때 애굽 땅을 떠나지 말고 애굽 땅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애굽 땅을 떠나길 원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모세는 바로의 제안을 거절을 했죠.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견디지 못한 바로는 그러면 애굽을 떠나라. 애굽을 떠나긴 떠나되 멀리 가지는 말아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온 가족이 나가도 좋다. 그러나 아이들은 두고 가라. 나 혼자만 예수 믿고 나 혼자만 천국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자녀들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내 가족 누구 한 사람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안 믿는다고 내버려 두고 포기하고
너만 열심히 믿어라.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 가족의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 양과 소는 놔두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물 없이, 재물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때는 반드시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예물이 있어야 되는데, 예물 없이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물이 있어야 되는데, 예물 없이 예배하라는 얘기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되잖아요.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하려면 떠날 때는 떠나야 돼요. 떠나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매여 있으면 안 돼요. 떠날 때는 멀리 떠나야 돼. 완전히 떠나야 돼. 아이들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배할 때 드려지는 이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 들면 안 돼요. 이것을 극복해 내야 됩니다. 그 극복해내는 방법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된다.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드려지는 게 아니라 내 형편에 맞게 내가 드릴 수 있을 만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앞에 행해지는 내 예배가 온전해질 수 있다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추스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어떨 때는 내 마음이, 어느 때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어떨 때는 내가 존경하고 있던 사람이 그런 신앙생활을 방해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마귀는 또 그렇게 역할하기를 좋아하고, 절대로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이 예물 드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행해지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하는 누를 범하는 저희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며 하나님의 복을 덧입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잘 추스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싸우니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당신의 백성인 저희들이 부끄럼 당하며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